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가 환상을 받았다, 환상을 받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받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에게 환상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환상을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꾸었던 좀 특이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꾼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듣고 있으면 어렵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처음부터 들어야 됩니다. 인트로 때 예화도 안 하고 바로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중력이 있을 때 잘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냥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잖아요. 학문적으로 보면요, 그냥 꿈, 환상 또는 묵시, 예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학적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과는 동떨어진 그냥 어떤 환상, 예언,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졸면서 듣고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100% 나에게 딱 맞는 구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여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말씀으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의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나를 오늘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오늘도 나를 구속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그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 2절 3절을 보면은 큰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큰 바다가 나오고 네 바람이 나오고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설교를 진행을 할 거예요. 큰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바람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동서남북 사방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온 사방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큰 짐승 넷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때 계속 이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할 네 강대국을 이야기합니다. 네 개의 큰 나라들, 대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다스렸던 네 개의 강대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났던 이 장면들은 세상을 다스렸던
대제국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강대국들, 사방천지를 다스렸던 그 강대국들 네 나라,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 바벨론, 메대와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네 강대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부터 이 네 나라를 네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짐승이 상징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네 짐승이 의미하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눈치 보고 있는 거. 하나님 눈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세상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거는 그렇게 죽을 듯이 눈치를 보는 내 모습. 하나님 눈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예배는 그렇게 쉽게 빠지고 예배는 쉽게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만 친구들하고 약속은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동서남북이라 그랬어요. 사방 천지에 가득한 세속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네 짐승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특징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는 나의 가장 큰 대표적인 네 가지 죄에 대해서, 그 죄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 어떤 죄? 세상에서 세상을 우상 삼으며 세상의 눈치를 그렇게 봐가면서 하나님 버리고 지었던 그 수많은 대표적인 네 가지 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내 죄구나, 정말 내 죄구나, 이게 전부 다 내 이야기구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자,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습니다. 자, 이 짐승은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던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의 신전 입구와 여러 바벨론의 지금 출토가 되는 유적지들을 가보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날개가 달린 사자의 조각상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첫째 짐승 바벨론이 상징하는 죄는 뭘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죄패는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인지 봐야 돼요. 왜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자, 4절에 하반절을 보면은 이 첫째 짐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는 말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 이 첫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뜻일까요? 이런 거죠. 짐승은 본래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허락하신 거다?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 그러니까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 바로 그 마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첫째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신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얻은 것이라고, 건설한 것이라고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자,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누구의 모습인지, 이게 진짜 바벨론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교만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교만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매일 큐티를 했으면 이게 한 번에 쫙쫙쫙쫙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정확히는 바벨론 왕들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아시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하나님 경고 무시하고 교만한 말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4장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거닐면서 자신의 권력과 이런 모든 대제국이 자기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헛소리를, 성경 말씀대로 헛소리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짐승처럼 삽니다. 학자들은 정신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나가서 그 대단한 황제가, 바벨론의 왕이 미친 사람이 돼서 한순간에 그렇게 쫓겨나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짐승이 먹는 음식들을 먹고 짐승이 사는 모습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무시해서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이런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 큐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을 그대로 빼다 박은 누가 있어요? 벨사살 왕의 교만이 있죠. 5장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온 성전의 성물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 때 쓰던 그 성물들, 그 기물들을 갖다가 뭐를 해요? 금은으로 만든 그런 잔들을 갖고 그걸 갖고 술을 먹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걸로 잔치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들을 해요. 세상의 것들, 금은, 동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그럼 만행을 저질러요. 그럼 교만한 짓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시죠. 우리도 수련회 은혜 받기 전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막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게 들린다 그러고 막 이상한 게 기도하는데 보여서 기도를 못 하겠다고 하고, 그건 비할 것도 아니에요. 벨사살 왕이 그렇게 가만히 그냥 뜬 눈으로 그냥 있는데 갑자기 벽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알 수 없는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만약에 지금 여기 LED 화면에 무슨 글씨가 나타나서 글자가 갑자기 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해석까지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벨사살 왕이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덜덜 떨었다 그래요. 그 광경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떨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그 말씀을 해석받은 그날 밤에 즉시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뭐가 무서운지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교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다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다 안 돼. 경험했대.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그랬던 왕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다시 그 짓을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수련회를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예요? 무슨 환상을 봤으면 뭐예요?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왜?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의 죄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죄들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 사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영어 성경에서는 God said라고 돼 있어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그냥 확 지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를 보내면서 많은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많이 듣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회개가 안 된다. 그 수련회 당일날도 그런 이야기 듣고 끝나고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련회 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었어요.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학생은 그날 수련회 당일날 기도를 끝까지 못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하게 됐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두어 가신 그 저주받은 영혼이 전가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회개를 너무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걸까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거두어 가셔서 회개가 안 된다라는 이 말이, 나는 정말 회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이미 끝나서 나는 이제 심판받는 때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나는 정말 그 죄를 다시는 안 짓고 싶은데, 정말 안 짓고 싶은데,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 회개를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죄를 다시 짓고 싶은 마음, 그걸 끊어버릴 의지가 없는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겉으로 그거를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회개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왜?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회개기도 정도는 해야 하지 하는데 이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회개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포장해서 거짓에 가면을 쓰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큐티를 하면서 단톡방에 올린 큐티 내용을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벨사살 왕에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벨사살이 왜 죽임 당하고 버림받았고 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왜 망했어요? 벨사살 왕이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뭐를 다 알아요? 21절, 앞선 21절 보면 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설명을 해요.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도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짓밟고 당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도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던 벨사살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회개가 뭡니까? 수련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한 것이 회개가 안 된 겁니까?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회 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제가 큐티에 이렇게 적었어요. 회개는 그저 감정적인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것이 회개이기에 그 짓을 안 할 수 있는 하루를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것이 여전히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안 된다고 거짓된 말들을 하는 이유는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오늘도 그 짓거리를 다시 하고 싶어하는 나의 죄된 마음 때문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나는 회개할 때 눈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거죠. 회개할 기회를 거두어 가셨나 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교만이라는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죄를 또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또다시 능멸하고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무서운, 더 괴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모습인 줄 알아요?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포장해서 마치 성경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이 버리신 그 사람이라고, 자신은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회를 거두어 가셨다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은 그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탓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거두어 가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여전히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라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의 그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걸 여기선 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될 때까지 그냥 무릎이 부셔져라 그냥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지만 여기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 그런 착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니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 오시면 나는 끝장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내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면 내일 회개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회개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벨론 벨사살 왕과 같이 하룻밤 사이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교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다시 그 짓 하려고 하는 그 뼛속 깊이 담겨져 있는 그 교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둘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둘째 짐승은 곰입니다. 곰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패권을 잡았던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곰이 입과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곧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보면 더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많은 나라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탐욕의 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탐욕의 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게 다른 말로 탐욕스러운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탐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손에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하다가 이미 갖고 있던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를 하자면 내 손에 이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예수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탐욕을 갖고 어리석고 해로운 곳에 해로운 것들의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고 해로운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탐욕이라는 죄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 붙잡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잃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국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수의가 뭐예요? 언제 입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입는 거죠. 근데 그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는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주머니가 없으니까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부자라고 수의에 주머니가 몇십 개, 몇백 개 있겠어요? 수의에 주머니 없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죽은 시체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단 1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외국 속담이에요. 기독교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면 다 아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립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리도 더 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결코 지금에 만족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탐욕스러운 죄가 있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 욕심을 품고 산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런 말인 거예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나 그 외에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나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성공도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탐욕의 죄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면 설교단에서 어떤 말로 받아치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씀만 갖고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만 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유기성 목사님하고 짧은 시간인데 의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어떤 이야기를 하던 사석에서도 목회자들끼리 있을 때도 무슨 이야기 주제를 이야기하든 유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 이야기로 끝맺음이 됩니다. 항상 예수님.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뭐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합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서 유 목사님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정말 이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 분이 맞구나. 그래, 정말 그렇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목회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 그렇게 목회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탐욕의 죄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욕의 죄를 꺾어버리기. 예수님께서 탐욕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탐욕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잃어버리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꺼이 우리 안에 예수님 바라보면 기꺼이 그것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 죄된 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려고 해봐요. 정말 예수님 생각하려고 해봐요. 일주일 중에 단 한 구절도 말씀을 보지 않고 큐티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유튜브나 세상의 것들, 옷, 쇼핑, 뭐 메이크업, 뭐 노는 거, 술, 유흥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들만 시간을 채워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려고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과 진짜 사랑의 교제를 그래서 하게 되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탐욕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어쩌면 유일한 성경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우리 교회만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구속사로 큐티하라고. 그러니까 막 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큐티 말고 진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찾아내고 그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여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구속의 마음을 깨닫는 이 큐티, 이 구속사 큐티, 매일매일 이 구속사 큐티를 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여러분 손에 쥐어줬어요. 몇 년 동안 가르쳤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포기하고 지금 또 그만두고 있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겁을 줘서가 아니라, 무슨 어려움이 생겨서가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욕의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버려라는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진짜 믿음, 그 하나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당장 버려야 하는 탐욕의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셋째 짐승은 그리스, 헬라입니다. 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셋째 짐승은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을 가진 표범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리스는, 이 헬라는 빠른 기동력과 전술로 고대 근동 지역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32세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 제국의 왕이 되었지만 급히 병사에서 죽게 됩니다.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대제국이 정말 이 성경에서처럼 네 머리라 그랬죠? 네 머리,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리스 제국이. 정말 다니엘의 예언대로 표범의 네 날개는 빠른 속도 의미하는데, 빠르게 제국을 형성했지만 간교한 네 머리 때문에 나라가 곧바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짐승이 의미하는 죄패는 간교함입니다. 약사 빠른 모습이에요.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 사기꾼 죄패 가진 사람들 많은데 잘 들어야 돼요. 정직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간사함, 간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누구를 지금 지칭한 것 같아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모두가 정직하게 살고 계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계시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약사 빠른 모습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틈만 나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삶을 보면은 정직함, 우직함, 성실함 이런 것보다는 간사해 보이는 거예요. 간교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좋아 보이는데 그 머리를 왜 줬다 쓰나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설교 때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냐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크게 웃는데 애들이, 당신한테도 질문을 해보겠대.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뭐 할 거니? 근데 갑자기 진지하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야. 니네 이야기 아니라고 너무 크게 웃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나도 그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좀 진지하게 얘기했거든. 너무 진지해갖고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물어볼까? 우리 백승효 청년한테 한번 물어볼까? 백승효 청년이 지금 거의 목석이 돼갖고 지금 거의 망부석이 돼갖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데, 정신 차려야 돼. 오늘 밤에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뭘 하겠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씻고 있었거든요. 씻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이제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분위기가. 나? 하나님 종이니까 복음 전해야지. 내가 딱 하고도 그 영화에서처럼 진짜 너무 멋있었다. 지금 강단 위에라 내가 비속어는 못 쓰는데 진짜 멋있었다. 나 멋있었다 진짜. 이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덧붙여서, 지금 아직 예수님 못 만난 학생,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너무 크게 웃는데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거기서 입이 방정이라고 막 그랬어. 나 하나님 종인데 우리 아이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애들이 자꾸 눈에 떠올라. 걔네들한테 가서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전하고 그럴 거야. 오늘 밤이 오기 전에.
그럼 막 생각을 했죠.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 자기는 보이지 않는, 애들이 왜 이렇게 웃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은 하나님 종이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의도한 질문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기는 그렇구나. 근데 내가 이게 사실은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게 딱 그 얘기 듣고 나서 망했다 그랬어요. 기준이 너무 달라지는구나.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마 그 제자분 설교였나 봐요. 박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제자분이, 목사님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런 좀 어떤 하나님 종으로서의 그런 완벽한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그 발을 닦다가 창피해서 못 나왔는지 몰라요. 박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 전에 하던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살 거야.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야, 여러 가지 죄가 며칠 동안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 죄들이 깨달아지니까 그 한마디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나는 좋지도 않은 머리를 그렇게 굴리고 살고 있었구나. 그 매 순간 잔머리 굴리면서 사역하고 하나님은 아시거든. 내가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고 사는지, 얼마나 약사 빠르고 간교하게 사는지.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더 무너진 게 뭘까요? 다니엘서 큐티하는데 금요일 큐티에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큐티에.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얼마나 큐티를 하기 싫었는지 몰라요. 이게 딱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 마음을 친 구절이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가 얼마나 평소의 삶에서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어느 때 빛이 나요?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거예요. 당장 죽을지언정,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 잡혀 먹힌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도 정말 대단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앞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이 너무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는 별일이 있든 없든, 내 삶에 문제가 생겼든 안 생겼든, 고난이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전에 하던 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어제 하던 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에 하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주님 오시면은 하루 24시간 여전히 소소한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예수 믿고 사역하고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면서 사니까 제 삶의 실상을 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보이는 거예요. 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죄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제게는 다니엘과 같은 모습도, 박보영 목사님과 같은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던져줬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은사, 기적, 능력 달라는 게 아닙니다. 추호도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는 매일 예수로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일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이 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긴 것들도 주님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게요.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게요. 그냥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만 달라고, 그것만 기도할게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다니엘과 같은, 박보영 목사님과 같은, 유기성 목사님과 같은 전에 하던 대로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로이 해쇼의 지금 충만을 받으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의 첫 체험이 엄청나다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끊임없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씻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만이 성령 충만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야 지속된다고요? 첫 번째 받았던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체험이 아니라, 그런 체험이 아니라 작은 죄 하나도 날마다 예수 피로 씻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으로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셋째 짐승이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간교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작은 죄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간교하게 살아서, 약사 빠르게 살아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서, 다시 말해서 전에 하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그런 간사한 더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전에 하던 대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 약삭 빠르게 잔머리를 굴리는 간교함이 가득한 모습이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대제국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넷째 짐승은 로마의 대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졌는데 이건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그 작은 뿔, 자, 작은 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자,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작은 뿔이 뭐냐면은 성경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로 작은 뿔은 로마의 황제 중에 하나였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좀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은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름이 안티오쿠스 거 아니에요? 근데 별명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붙인 이름이 있어요. 자기한테 붙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 소원이가 요즘에 닉네임을 자꾸 바꾸는데 자기는 예귀래. 예귀, 예쁜 귀요미래. 자꾸 내가 집에서 소원아 그러면 화내요. 예기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또 바뀌어요. 다음 날은 또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서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항상 귀요미래요. 자기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나가서 그런 얘기 하면 가만 안 두겠대요. 근데 이제 얘기를 했으니 이제 큰일 났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자기한테 닉네임을 지었어요. 우리 소원이처럼 이쁜 닉네임이었으면 좋겠는데 저주받을 닉네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에피파네스라는 말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해석하면 신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게 에피파네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탄압을 했는지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를 에피파네스라고 안 했어요. 나 이때도 이런 말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언어의 유의라 그러죠. 이런 말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말장난이죠. 쉽게 얘기해서 에피마네스라 그랬대요.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가 뭔지 아세요? 미친놈이란 뜻이래요. 단어 하나만 글자만 바꿔서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 그랬대요.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에피파네스, 자기는 하나님이다,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에피파네스를 뒤에서 유대인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에피마네스,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을까?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그렇게 탄압을 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뭘 갖다 놨냐면 그들의 가장 큰 신인 제우스 신을 갖다 놨어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 오시기 한 100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도 이 기억이,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이 유대인들한테 그냥 뼛속 깊이 그냥 이 원수인지,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에서 규정을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구속사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에게 해석을 하면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 자,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이 로마 제국이 의미하는 거는 앞에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는 7절에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이 앞서 언급된 새 짐승을 큰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죄패의 상징인 로마는 앞선 나라들, 새 나라들의 모든 죄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로 풀면은 우리 안에 처음에 무슨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죄?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탐욕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간교함, 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죄들을 그냥 우리 안에 두면은 결국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끝판왕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간교함, 잔머리 요 정도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그냥 냅두면은 결국에 하나님 모독하는 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죄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사방천지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붙들고 마땅히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죄들을 우습게 여기고 회개를 미루고 그냥 놔두면 우리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하루를 내 것이라 여기면은, 오늘 하루를 내 삶이라 내 것이라 여기면은 내 인생 전체를 내 것이라 여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고 예배 대충 드리고 끝내면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도둑질하면 오늘 하루를 도둑질하게 되고, 오늘 하루를 도둑질하게 되면 내 인생 전체를 도둑질하게 돼요. 내 인생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내가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고 미친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요즘에 제가 또 읽는 책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 그러니까 이게 회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리차드 백스터의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청교도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리차드 백스터의 책을 보면은 긴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귀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당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곧 처참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전하라는 임무를 사역자에게 부여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을 속량하심으로써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고 용서와 은혜와 영원한 영광이라는 관대한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전해주고 이 선물의 가치와 필요를 당신이 알게 하라고 사역자에게 명령하셨다. 하지만 당신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심히 뻔뻔스러워진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또한 아신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도통 무관심한 것과 당신의 삶의 온갖 부정한 일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빠짐없이 보고 계신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통해 당신을 구속하셨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값없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실로 두려운 날이 임박했다. 그날이 이르면 당신의 슬픔이 시작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통탄하게 될 것이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어봐야 아무 소용없음을 알고 슬픔과 비탄에 더욱 깊이 잠길 것이다.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여, 지금 즉시 진실로 회개하여 이 사태를 예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가슴을 찢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하신 심판의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이 심판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9절 1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9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 놀랍고 무서운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앞에 선자는 만만이며 그가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여 있다고요? 책들이 펴 놓여 있다고. 책들이, 여러분 이 책이 뭡니까? 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마지막 때 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모든 죄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혀있는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책을 심판의 주께서 오셔서 여러분 앞에서 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표정으로, 지금과 같은 말투로,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 각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생명책을 갖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회개를 미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하는 죄, 내가 여전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우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의 13,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13, 14절에 다니엘이 이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구원의 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3절 시작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보니, 또 환상 중에 보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13절 이전까지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들, 그 환상들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환상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받은 것, 두 번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내 짐승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삶 곳곳에 있는 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결론은 심판하시겠다고, 심판해 주러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생명책을 펴놓고 반드시 죄에 대해 묻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다시 환상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들리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들려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결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삶을 돌이켜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하신 죄들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 전심전력하겠다고 결론을 낸 사람, 그렇게 참되게 회개한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주로 오시겠다, 영광의 주로 찬란하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련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고 분위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가슴을 쳐서 주님이 딱 지적하시는 내 그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자, 마음의 결론을 내린 자, 참된 회개의 길에 들어선 자, 그 자에게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수련회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그 마음이 부어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딱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내가 이랬구나. 내가 심지어 얼마 전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또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이런 자기의 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했던 고백은 자기가 똑바로 살지 못했던 모습, 죄와 타협했던 모습, 그러니까 입술에 회개만 했던, 가짜 눈물 회개만 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결단을 하겠다고, 진짜 회개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는데 이런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뒤에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자기 뒤에 희미하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계시나 그랬더니 자기 자매를 그렇게 예수님이 끌어안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자에게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다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안 돼도, 지금 안 돼도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될 때까지 피 흘리며 싸우겠다고 결론 난 마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충만하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안 되지만, 그래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회개의 기회를 거둬가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안 되지만 주님, 이 죄와 내가 죽기까지 싸울 거예요. 내가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날 거예요. 주님 붙들고. 내가 그래서 절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 짓 안 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울 거예요. 될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능력이 돼주셔야 돼요.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결론 난 마음밖에 없어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주님 손 붙잡고만 있을게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 에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이 신실해져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습이 됐을 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패배했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됨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그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또 돌이켜 회개하려고 주님 붙잡고 가는 그 사람에게, 그 패잔병과 같이 처벅처벅 걸어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덜덜덜덜 떨면서 주님 손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패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패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나의 패배를 완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